안녕하세요. 삶의 품격을 더하는 말씀지의 토크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함께 깊이 살펴볼 글은 김삼동 목사님의 나는 9명인가 한 사람인가입니다. 네, 이 글은 종교적인 글이지만 그 중심에는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한 번쯤은 겪어봤을 법한 아주 보편적인 질문이 담겨 있어요. 어떤 질문이죠? 처음에는 정말 눈물나게 고마웠던 일들이 왜 시간이 지나면 너무나 당연한, 마치 내 권리처럼 느껴지게 되는 걸까 하는 질문이요. 정말 너무 공감되는 질문인데요. 감사가 당연함으로 변하는 그 순간에 대한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이 글은 바로 그 마음의 변화, 그 심리적 과정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이야기잖아요. 처음엔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았던 사람이 어느새 불평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입사했을 때 그 감격은 다 사라지고 월급은 당연한 거고 불만만 남는 직장인이 되기도 하고요. 네, 이 글은 바로 그런 마음의 상태를 성경 속 한 이야기를 통해서 진단하고 있어요. 아주 강렬한 이름으로요. 바로 당연함의 병입니다. 당연함의 병. 오늘 저희는 이 글을 따라가면서요. 단순히 성경 이야기를 해설하는 걸 넘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당연함의 병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리고 어떻게 그걸 넘어설 수 있을지 그 실마리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글의 첫 부분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이 당연함의 병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인상적인 예화로 시작을 해요. 네, 매일 새벽에 자녀들을 위해 빵과 우유를 준비해주던 아버지 이야기죠. 매일 아침 식탁에 놓여있던 빵과 우유.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그게 아빠의 사랑이 담긴 특별한 선물이었을 거예요. 당연하죠.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1년, 2년 계속 반복되면서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그 인식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선물이 일상이 되고. 네, 일상이 어느새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거죠. 여기서 글이 지적하는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타나요. 어느 날 아버지가 너무 바빠서 빵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아이들의 첫 반응이요? 네, 아빠, 그동안 감사했어요가 아니라 아빠 왜 오늘은 빵이 없어요? 라는 불평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내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식의 항의인 셈이죠. 이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개념과도 연결이 된다고요? 네, 정확히 맞다 했어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쾌락 적응 혹은 기준점 상향이라고 부르거든요. 인간의 뇌라는 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새로운 자극에 금방 적응해서 그걸 새로운 기준, 즉 뉴노멀로 삼는 경향이 있어요. 뉴노멀이요? 네,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빵은 더 이상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아이들 삶의 기본값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값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감사 대신 불만이 나오는 건 어찌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뇌 반응일 수도 있다는 거죠. 와, 그렇게 보니까 정말 흥미롭네요. 이게 그냥 아이들이 버릇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아주 보편적인 심리적 경향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저도 가끔 집에 와이파이가 안 되면 이 놀라운 기술에 감사해야지. 이게 아니라 아니 왜 안 되는 거야? 하고 화부터 내거든요. 똑같은 거네요, 정말. 정확한 비유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전파가 온 세상을 연결해주는 이 기적은 일상이 되는 순간 완전히 잊히는 거죠. 네. 글은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런 당연함의 병이 우리의 삶과 영혼을 얼마나 메마르게 만드는가. 그리고 이 문제를 더 깊이 파고들기 위해 훨씬 더 극적인 상황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바로 고대 사회의 나병 환자 이야기로 넘어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본문의 핵심인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인데요. 그래서는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시 나병이 어떤 의미였는지부터 알아야 한다고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맞아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피부병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거든요. 글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회적 사형 선고였다? 네,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니에요. 당시 나병 환자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시체, 걸어다니는 죽음으로 취급받았죠. 그래서 4가지 고통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데 이걸 하나씩 뜯어보면 그 끔찍함이 더 잘 와닿습니다. 첫째는 공동체로부터의 완전한 격리. 마을 밖에서 동굴 같은 데서 살아야 했고요. 네, 그리고 둘째는 가족과의 생이별. 사랑하는 사람을 만지기는커녕 가까이 갈 수도 없었죠. 그리고 셋째는 예배 참여가 금지됐다는 것. 이건 신에게조차 버림받았다는 영적인 고립감까지 더해진 거네요. 그리고 4번째 고통이 아마 가장 끔찍했을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파괴하는 건데 스스로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치면서 다녀야 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히 나 아프니까 오지 마세요 하는 위생적 경고가 아니에요. 나는 오염된 존재입니다. 나는 저주받았습니다.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고 선언해야 하는 매일매일 영혼에 가해지는 폭력이었던 거죠. 듣기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단순히 몸만 아픈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연결이 다 끊어진 뭐랄까 사회적 유령 같은 존재였던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미래도 희망도 없는 절망의 가장 밑바닥에 있던 사람들이죠. 바로 그 절망의 깊이를 이해해야만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외쳤던 그 부르짖음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그 외침이요. 자, 그럼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보죠. 이들의 간절한 외침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좀 의외였어요. 네, 좀 특이하죠. 즉시 네 병이 나았다 하고 선언하시지 않으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점이요. 이 지시가 왜 중요하다고 글은 설명하나요? 이 지시가 이 이야기의 첫 번째 전환점입니다. 글의 분석에 따르면 이건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믿음의 행동을 요구한 것이었어요. 믿음의 행동이요? 네. 당시 율법에 따르면 나병이 나았을 때 최종적으로 네, 당신은 이제 깨끗합니다 하고 사회 복귀를 허가해주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즉, 아직 몸에는 병의 흔적이 그대로 있는데 이미 나은 사람처럼 행동하라는 요기였던 셈이죠. 와, 아직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결과가 이루어졌다고 믿고 행동하라. 이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겠는데요? 그렇죠. 만약 제사장에게 갔는데 병이 그대로면 다시 겪게 될 수치와 절망은 상상하기도 힘들죠. 그런데 놀랍게도 10명 모두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을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길을 가는 도중에 기적이 일어나죠. 그들의 몸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살이 돋아나고 문드러졌던 피부가 회복되는 그야말로 인생이 통째로 뒤바뀌는 순간을 맞이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면 정말 완벽한 해피엔딩이에요. 10명 모두가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났으니까요. 그런데 글은 바로 여기서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다 라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이죠. 육체의 나병은 나았지만 9명의 마음속에는 더 깊은 병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요. 바로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당연함의 병 말입니다. 아, 글은 그 9명의 마음속에 아마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 거라고 추측해요. 그래,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끔찍하게 고통받았으니 이 정도는 나아야지. 혹은 전능한 분이라면 이 정도 기적은 당연히 베풀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 엄청난 감격과 감사가 순식간에 당연한 보상이라는 생각으로 바뀌어버린 거군요. 은혜가 권리가 되는 순간이네요. 맞습니다. 글에 나오는 또 다른 예화가 이 심리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데요. 한 병원에서 무료로 환자들을 돕던 자원봉사자 이야기예요. 네. 처음에는 환자들이 작은 도움에도 눈물을 흘리면서 고마워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태도가 바뀌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죠?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이거 말고 다른 건 없나요? 라면서 오히려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대요. 와, 그 봉사자가 그때 병은 몸보다 더 깊어진다는 걸 깨달았다고 고백하는 부분이 나오죠. 이 9명의 상태가 바로 그거였군요. 정확합니다. 겉모습은 깨끗해졌지만 그들의 내면, 즉 감사를 잃어버린 영혼의 병은 전혀 치유되지 않은 상태였던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돌아온 한 사람의 행동이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네, 이 사람은 심지어 사마리아인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멸시받던 이방인이었죠. 이 사람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그는 자신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알자마자 가던 길을 멈췄어요.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께 되돌아왔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글은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이다라고 정의를 내리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왔어요. 네, 그냥 마음속으로 고맙다 하고 스쳐 지나가는 감상이 아니라 가던 길을 되돌리는 수고, 무릎을 꿇는 겸손, 소리내어 고백하는 용기, 이런 구체적인 행동이 진짜 감사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부분이 정말 핵심인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10명 모든 육체의 병은 치유받았잖아요. 똑같은 기적을 경험했는데 왜 유독 이 돌아온 한 사람에게만 구원을 선포하셨을까요? 치유와 구원,
이게 어떻게 다른 걸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글은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구분을 제시하는데요. 이걸 현대적인 용어로 좀 바꿔보자면 10명 모두 문제 해결은 경험했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온전한 회복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어요. 문제 해결과 온전한 회복이요?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치유가 당면한 문제, 즉 육체의 질병이 사라진 것이라면 구원은 그 이상의 차원입니다. 그의 병 때문에 끊어졌던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해요. 관계의 회복. 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고 나는 부정하다고 외치던 그 파괴된 정체성에서 벗어나 온전한 자기 자신을 되찾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 즉 온전한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문을 연 열쇠가 바로 그의 감사라는 행동이었던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렇군요. 감사가 단순히 예의 바른 태도가 아니라 나 자신을 온전하게 만드는 행위라는 통찰이네요. 자, 그렇다면 이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명확해 보입니다. 네, 예수님의 그 한마디,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맞습니다. 글은 이 질문이 그냥 성경책에 박제된 과거의 질문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을 향해 던져지는 살아있는 질문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구체적인 질문들을 제시하죠.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간절히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 후에 나는 다시 그 감사의 자리로 돌아왔는가? 인생의 큰 고비를 넘겼을 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다시 무릎을 꿇었는가? 더 나아가서 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것들, 뭐 아침에 눈을 뜨는 것, 함께하는 가족, 일할 수 있는 직장, 건강한 몸, 이런 것들을 당연한 내 권리 목록에 넣어두고 있는가? 아니면 날마다 주어지는 귀한 선물 목록으로 여기고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글의 표현처럼 감사가 사라지면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메말라가는 것 같아요. 반대로 감사가 회복될 때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고요. 결국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셈이죠. 9명처럼 자기 갈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한 사람처럼 잠시 멈춰서서 돌아올 것인가? 이 주제를 마무리하면서 글의 마지막에 소개된 캄보디아의 작은 빵 한 조각 이야기가 아주 깊은 울림을 줍니다. 네, 그렇죠. 봉사활동을 간 한 선생님에게 아주 가난한 현지 아이가 다가와서 자신의 손에 있던 그 구겨진 빵 한 조각을 건넸다고 해요. 그러면서 수줍게 말했다고요. 선생님, 이건 제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거예요. 선생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 순간 그 선생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물질적으로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 빵 한 조각에 담긴 아이의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이 그동안 쌓였던 모든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외로움을 한순간에 다 녹여버렸다는 거죠. 와. 이 이야기는 감사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를 어떻게 살리고 회복시키는지를 정말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돌아온 사마리아인의 그 감사가 자기 자신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까지 깊은 교훈을 주는 것처럼요. 오늘 김상동 목사님의 글 나는 9명인가 한 사람인가를 통해 감사라는 행위의 깊은 의미를 탐색해 보았습니다. 은혜를 당연한 권리로 여기고 제 갈 길을 가는 9명의 무리에서 벗어나 잠시 멈춰서서 감사로 돌아오는 그 한 사람이 되라는 초대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유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오는 자리에는 우리가 처음 원했던 단순한 문제 해결을 넘어선 진정한 구원, 즉 관계와 정체성의 온전한 회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그의 마지막 고백처럼 주님, 오늘 저는 9명이 아니라 감사로 돌아오는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다짐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게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혹은 최근 여러분의 삶에서 너무나 당연해서 마치 공기처럼 잊고 있었던 선물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그 선물을 주신 분에게 그것이 신이든 자연이든 혹은 우리 주변의 어떤 사람이든 어떤 형태의 작은 돌아감, 즉 감사의 행동을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야기하듯 그 작은 믿음의 행동 하나가 당연함에 병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메마른 영혼을 다시 살리는 놀라운 시장이 될지도 모릅니다.